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으면서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에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창 밖에서 뛰어놀 시기에 못 노는 학생들이 안타까워서라도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 드릴 때 은혜와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모이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가장 서먹한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일 것입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마음은 먼 나라다라고 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결정적 이유는 역사적인 원인이 큽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때문이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상처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두 나라 사이의 그런 관계는 잘 회복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직접 경험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배운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어른들의 증언에 따라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도 이러한 우리 일제시대의 한국의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여러 강한 나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여러분 뭐 철기 문명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뗀석기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한 무기를 장착하던 그러한 그 문명의 발전으로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은 철기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나라가 점령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력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하나씩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 이제 일본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창씨 개명,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 이름은 박성원인데 그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읽는 그런 개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언어,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와 생활 모습 등 그런 것들이 정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그 나라 국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을 지탱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들의 정신을 지탱하던 확실한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것을 요약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기둥은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조금 고급 언어로 선민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선택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고르신 그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첫 번째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그 약속의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두 번째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둥은요,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윗의 보좌에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세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랑 하나님이랑 그 둘 사이에 하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계속 그 왕의 보좌를 이어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다윗의 피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그 왕국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둥이 이제 세 번째 기둥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신성북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실이잖아요. 이 실 이름이.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따온 거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실의 지금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성북교회의 좀 마음의 좀 고향?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그런 좀 중심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지금 모이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이 장소가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장소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던 또 다른 네 번째 기둥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네 가지 기둥, 우리 건축물이 세워질 때는 기둥이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둥을 세워야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죠. 그런 정신적인 기둥이 바로 이 네 가지 요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네 가지 기둥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반을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따단하고 등장해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기반이 깨져버린 정말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출신 신분이 조금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민족을 이끄는 리더격의 사람은 선지자나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끈 다윗, 이 사람도 왕이었죠. 그리고 민족을 이끈 모세,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이면서 왕족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뭔가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일반 성도, 네, 우리 뭐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이 뭐냐? 여러분 아마 듣기에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이 직업을 성경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믈리에 아세요? 여러분은 아직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업도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소믈리에는 일단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 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고객이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보통 좀 되게 고급 식당에 이 소믈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어울리는 포도주를 함께 이렇게 배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소믈리에고 그 미식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게 바로 소믈리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믈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맛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이 후각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술관원도 이와 비슷한 직업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술잔을 따르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그리고 왕이 정말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의 그런 위치 자체가 이 술관원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왕을 언제나 거기 음식에다 뭐 독을 넣든지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권력의 중심부와 가까운 곳에서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루는 그의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형,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포로로 잡히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지금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대. 라고 형한테 이 동생이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난 지 꽤 지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잘 좀 잊어버릴 만한 그런 세대였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잘 일하면서 잘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소식에 감정이 요동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느헤미야의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과 동떨어져 있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울고 그리고 언제 웃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웃고 우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품은 정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던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정말 명예로운 직책인 술관원을 내던져버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려 나서는 모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말씀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요. 백성을 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죄 중에서 느헤미야가 잘못한 부분이 그 분량이 얼마나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죄가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있더라도 그 전체의 죄에 비하면은 정말 작고 작은 그런 분량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이 민족 전체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쓸데없는 산당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죄된 백성들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들을 모두 다 가지고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행보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정말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책임을 피하기 급급합니다. 최근 이천의 한 온라인 쇼핑 업체의 물류 창고에서 큰 화재가 난 사건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소방관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제 사망 사고를 당했고요. 그리고 많은 물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큰 사상은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사고 당일날 회사에 대표되는 분이 갑자기 모든 한국 내의 직위를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회사는 지금 글로벌 진출을 더욱더 확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내에 직위를 내려놓더라도 이분의 글로벌적인 뭔가 그 영향력, 그러니까 회사를 이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당일날, 사고 당일날 이 한국 내에서 자신의 모든 대표 직위를 내려놓는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언론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사 대표가 사고 책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직위를 내려놓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실제 사유는 까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생긴 당일날 뭔가 이러한 큰 변화, 큰 발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은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세상에서 정말 흔한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은 위기가 찾아오면 남 탓하기 바쁘고 그리고 책임을 애써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를 끌어안고 나의 죄인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롤플레잉 게임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롤플레잉 게임은 영어로 따면은 그러니까 이제 롤플레잉 게임 해가지고 그 앞자를 따가지고 RPG 게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롤플레잉 게임의 특징은 게이머에게 할당되는 캐릭터를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게임을 흔히 우리는 롤플레잉, RPG 게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롤플레잉 게임은 캐릭터를 갖는 게 특징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의 시작에 앞서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게임마다 다르지만 캐릭터의 이름, 성별, 그리고 외모 등 모든 부분들을 우리 게이머의, 그러니까 나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캐릭터를 만들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인생은 게임처럼 되지가 않죠. 네. 우리는 성별이나 인종, 외모, 물론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것들을 살면서 좀 고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들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국적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국적과 국가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물론 내가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천국 가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뜻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이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와 모든 일에 나도 책임이 있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 사건 하나하나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는 거라는 거예요. 멀리 서가지고 하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우리 약간 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 욕하면 좀 약간 좀 아이 좀 재수 없어 이런 말 생각 좀 들기도 할 때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약간 그 사람은 멀리서 떨어져 있으면서 이 사회 속에서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도 비판하는 게 뭔가 보기가 싫은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서서 하는 뭔가 제3자의 눈으로 하는 그런 비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비판하면서 나는 관련 없는 것처럼 서 있는 자세는 세상을 전혀 바꾸지를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자세는요, 말로 비판하고 멀찌감치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고치고 더 잘 행동하는 사람이 그 세상의 문제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들을 한 명 한 번씩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눈물이 있는 곳에 주를 향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죄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성북교회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사람들을 잘 이끌고 선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빨이 좋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지도자의 기준은 정말 달랐어요.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요,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척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고요. 그리고 나이도, 연륜도 꽤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가서 만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들을 한 명씩 이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연륜도 꽤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우리가 지금 아는 왕인 다윗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른 아들들을 골랐다는 그 모습, 그것들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무리 연륜이 있고 눈이 좋더라도 그것이 항상 맞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봄으로써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지도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이지 못했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민주화 국가가 지금 되었잖아요. 우리 지금 북한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독재 국가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그러고 있죠. 하지만 이 한국이 민주화 국가가 된 데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민주화를 이끄는데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욕먹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정말 핍박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기반이 되는 정신은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정신으로서 기도의 지도자로 우뚝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정말 진정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한 만큼 조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갈 터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시험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이 땅을 바꾸는, 이 땅의 모든 짐들을 나의 책임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는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의 자질은 중심에 있고 그리고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뭔가 대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도자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욕을 먹는 게 굉장히 두려운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회학자는 요즘이 신부족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서요. 원래는 한 개개인이 이렇게 쓰는 그런 사회가 됐다가 요즘은 하나의 좀 뭔가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부족을 형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 게시판만 보더라도 사이트마다 특징이 굉장히 달라요. 네. 어떠한 사이트 가면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이트 가면은 어떤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족과 같이 그러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너도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야 돼. 너도 남들처럼 이렇게 해야 돼. 너도
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라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걸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친구들이 지금 방에 39명이 들어있는데요. 너무나도 환영하고 함께 이렇게 잘해줘서, 꾸준히 잘해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실 이렇게 한 번 뭐 잘하는 거,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꾸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하게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것은요. 오늘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랑 이제 공과 공부하잖아요. 담임 선생님들께 한 가지 좀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야 되냐? 여러분 지금 방학이 언제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면은 뭐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 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험이 뭐 언제 일정쯤 잡힐 것 같고, 그리고 방학이 언제쯤인지 그거를 오늘 담임 선생님들께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것도 이제 모아가지고 저희 이제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 잘 하시고요. 공과 공부도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왜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들 한번 다시 상기시키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잘 끝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우리 7월에는 물론 연합 예배가 또 예정되어 있긴 한데 백신도 많이 맞고 그리고 우리 좀 일상화 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잘 지내시고 건강히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